오늘은 로마서 제3권 교재 39과 하나님이 자녀다운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에 준해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 나눕니다. 자, 오늘 앞에 찬양이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하는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정직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진실할 수 없다. 그 성경적인 정확한 명확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 형상이 외적인 성품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의 내면적인 그런 성품이 우리의 형상인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진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으로는 진실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셔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장하셔야만 진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오늘 좀 뭔가 마음에 와서 닿는 건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는 내용.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근데 이거 기도하게 하소서는 기도하게 하소서가 아니야.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진실한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할 수도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게 하소서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힘으로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사람들이 육체로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의 삶의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로 이 한 세상 나름대로 짧은 인생이지만 행복하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쓰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짧은 인생에 그들이 그만큼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힘써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길을 쓰고 하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필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육체의 원리처럼 우리가 육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여기에 전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기도의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려고 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가치인식만큼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고, 이 가치인식이 높여지면 오늘 교재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관계로서의 이 대인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혹은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육체와 영혼의 관계, 이 땅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관계, 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기도밖에 없다. 서론적인 말씀인데, 이 서론적인 말씀에서 이 말씀의 핵심이고 본론적인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교제를 한번 살피면서 이제 과연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밖에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교훈했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 본문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도 덕이 되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다. 우리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이런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며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며 세상에 흩어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난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들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겠어요? 이거 우리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한 면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잘못 이해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걸 우리가 외형적으로, 행위적으로, 언행으로 그냥 저들에게 선하고 착하고 뭔가 저들에게 본이 되고 뭐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거, 또 저들에게 무언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행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 행실의 주된 목적을 똑바로 알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그들도 믿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으로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로 믿고 저들도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 얻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해도 소용없어요. 착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과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필요한데,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림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어 영생 얻게 하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 영생 얻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상이 있는 것까지 알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또 의롭고 뭐 여러 가지 행실을 통해서 때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 주 안에서. 여러분, 사회적인 개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건 도리고 도덕이고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죠? 인간다운 당연한 거. 인간이면 당연하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께 당연히 공경해야지요. 효도해야지요. 근데요, 세상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신앙적 기준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주님 바깥에서는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공경하라. 그거 벗어나가면서 공경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우리 자녀된 기본 도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라도 우린 때로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럼 성경적 공경의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거슬러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경은 아무런 소용없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공경이야. 그런 공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못 믿잖아. 부모가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 그러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 믿을게. 아니, 도리적으로 볼 땐 착하고 선한 거지요. 효자지요. 아니요,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뭔 줄 알고 그 영광에 전제한 대인관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대인관계에서도 대인과의 대인관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대인관계보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고 더 소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똑바로 전제되어져서 여기에 거슬리지 않는 한,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인관계도 선하고 착하고 인간관계에 덕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불신자들과도 덕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대인관계의 목적. 자, 세상 사람들이 대인관계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들로 인해 사회 질서, 어떤 인간관계 규범 본이 되는 거, 또는 그들에게 뭔가 대인관계를 잘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비유적인 말씀에 지금 여기에 다음 글을 읽고 당신의 생각을 나눠보라 하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건데,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많다. 그중 덕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모습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 두뇌를 갖고 닫고 기술을 열마하는 훈련을 잘해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인데 비해서 인간관계를 뛰어나게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줄은 85%에 이른다.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잘함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 좋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지역이다. 또 어떤 조사 자료를 보면 직장에서 능력이 없어 해고당하는 경우보다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해 해고당하는 경우가 거의 두 배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대인관계는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간관계로서의 대인관계 중요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인관계는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인관계에도 여기에 비유로 적용시키고 있는 인간관계, 사회적인 어떤 육신적인 관계의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영원한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생 전체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의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는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의 출세하고 인정받기 위한 대인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뚜렷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분 없이 그냥 대인관계의 비유를 사회적인 비유로 갖다가 신앙에 대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인관계를 사회적인 관계의 대인관계의 원만함, 대인관계 속에서 성공률 인정받는 거 여기에 갖다 붙이면 대입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형식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안 돼. 안 돼. 그런 대인관계는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기 손익계산을 따라서, 자기 타고난 성품 따라서. 그건 신앙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 대인관계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사회적 인간관계, 대인관계에다가 신앙을 그대로 무의미하게 의미도 깊이 구분하지 못한 채 대입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형식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인관계를 인간관계나 무슨 뭐 사회적인 관계나 신앙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대입시켜가지고 적용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비록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두뇌를 갖고 잘 갖고 닦여 훈련 잘해서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니 두뇌 갖고 하는 것보다 대인관계 뛰어나게 해서 잘할 수 있는 확률이 85%나 이런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예요? 대인관계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하지 못하면 땡이잖아요. 신앙은 땡이에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에 성공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대인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하면 그건 대인관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른 개념으로 신앙적으로 대입해서 심어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대인관계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신앙인 줄 알고, 때로는 대인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은 걸 알면서도 대인관계에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대인관계, 그걸 신앙으로 가장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고 하는 거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쁘게 판단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리 대인관계에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단순하게 대인관계로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인관계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대인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대인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 사회적인 관계 모든 면에 선을 행해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인관계를 취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 제도적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해도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게 아니야, 덕스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대인관계는 남들에게 판단을 받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그런 대인관계의 원만함은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대인관계의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똑바로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이 자꾸 인간관계 속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의 선한 행실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게 문제고, 오늘 교제가 다루고자 하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구분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더러는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보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 바르게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대부분 결국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정받도록, 그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증거되고 나타내도록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당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로 하나님 나타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타낼 것 같으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잖아. 이건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도덕윤리적으로도 이치에 안 맞는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 창녀하고 결혼하냐고요. 하나님이 창녀하고 결혼하래. 그 선지자의 창녀하고 결혼함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의 하나님 편에서 바르지 못한 그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그 자체는 바르지 못하고 타락한 거지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결혼을 명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너희들의 타락한 모습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주려고, 마치 이렇게 선지자가 타락한 이 창녀와 결혼한 것과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똑같아 지금 내 앞에서, 이거 가르쳐 교훈하려고 호세아 선지자한테 음탕한 여자 창녀와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도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그 아들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꾸 인간관계의 도리적인 관계, 육신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질서, 선악의 개념, 하나님 때로 그걸 초월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를 분명히 잘 구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에 준한 대인관계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그냥 대인관계 잘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 그 자체를 신앙으로 알면 큰일이야.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속에서 그렇게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덕스럽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보는 시선도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해야 되지, 그것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준하지 않은 선하고 착한 행실은 그들에게 선하고 착한 걸로 인정받고 칭찬받을진 모르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 나타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행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고 변화시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실체를 모르는 거야. 그럼 저들도 그냥 똑같이 우리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선하고 착해야 돼. 그게 마치 믿음의 기준인 양 착각하고 그게 구원의 기준인 양 착각할 수 있고, 더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그냥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 나라의 그냥 구원이고 상은 모른 채로. 그럼 저들이 예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죽은 육신의 행실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개념으로 선한 우리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 쌓는 거 아니에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관계는 가장 중요한 선결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이 전제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합당한 대인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죠?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행하는 신앙생활이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는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도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대부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의 특별한 관계를 아까 잠깐 예로 들은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래.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공경을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서 전제되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나타낸다고 해도 종종 대인관계에서 어긋나가면서 남들에게는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하고 우선되는 경우에는 그걸 버릴 줄 알고 포절할 줄 알고 그들에게 비난받아도 그것까지 감수할 줄 알고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가정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마태복음에서 찾습니다. 빨리 SNS 찾아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찾아봐. 폰에서 빨리 찾아봐. 여기 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여기서 38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0장 34절에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뭐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검을 주러 왔대. 그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그래서 37절 말씀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자, 이 말씀에 지금 보세요. 이건 완전히 대인관계에서 어긋나는 정반대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구하러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영혼의 해가 되고 영혼에 거스리는 육체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결코 합하여 은혜로울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혼의 준에서 육체가 움직일 때에 영혼에 유익되는 육체가 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화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의 화목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 사는 게 우선이야. 지금 인간관계, 대인관계 선하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비와 어미를 불화하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아비를 먼저 택하면 어미와 불화하게 돼 있어. 그러죠? 그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생명 살려서 그 한 사람 생명 가슴과 이 가정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한 사람을 예수 믿어 변화시킨 다음에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불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감수해 가면서라도 그 가정에 불이 완전히 붙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화합하며 그냥 양보해서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에 준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인관계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유익이 되는 전제하에서 대인관계도 중요한 거지 무조건 대인관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말씀은 또 어디가 나오는데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냐. 불은 우리의 영적인 상징으로 죄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과 무조건 화목되면 안 돼요. 무조건 죄악된 세상의 도리와 질서와 무조건 화목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땐 돌아설 줄 알고 때로는 대적하며 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걸 우린 똑바로 안 하면 자꾸 대인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도 모르게 치우치고 앞서져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인간관계를 더 치중하고 그걸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선을 가장해가지고 그런 선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하루하루 살아간다. 자, 그 밑에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이기보다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다. 이게 솔직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이유가 뭘까?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적인 면에서의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의 이유. 아니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단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이게 서로 대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해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뭐 행실을 잘못해서보다도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싫은 거야. 심지어는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식구가 생기면 그렇게 싫어하고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적대적인 이유는 저들은 원인을 모르면서도 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영적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야?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관계 육신적인 원인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개념적으로 저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속하여 아웅다웅하면서 육신의 욕심 가지고 뒤질세라 뺏길세라 저들도 욕심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쳐가면서도 자기만 취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적대적인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치 못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도 그러잖아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야.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데도 저 예수쟁이들. 흔히 하는 말로 야 내가 네가 나한테 뭐 밥을 한 그릇 사줬어? 내가 너한테 뭐 이런 손해 끼친 거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몰라?
마귀가 본능적으로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왠지 싫은 거야.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꼴 보기 싫은 거야. 저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인 걸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서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속에서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 속해서 왠지 우리가 싫어, 막 완악한 마음이 생겨. 그런 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흥분할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거 없어.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실해도 그들은 여전히 나 미워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건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당연한 거야. 저들이 세상이 나 미워하는 거 당연해. 그거 가지고 흥분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당연한 거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반응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원리에서 대인관계에서 그런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고 모함을 듣고 해도 마음 아플 거 하나도 없어. 마귀가 완악해서 그러는 건데 뭐. 우리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뭐. 우리가 설사 잘못해가지고 책 잡힌다 그래도 그 잘못한 것도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잘못한 것만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적대적인 이유를 똑바로 알면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원리를 우리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고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인관계를. 가능하면 저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만드는데 지장되는 그런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나 인정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어.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는데 지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세만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바르면 우린 남한테 욕먹어도 괜찮고, 그건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쓰는 중에서 남들에게 대적받고 핍박받고 비난받는 건 그걸 핍박이라 그래요. 핍박에는 상이 있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너희가 핍박받을 때 복이 있다, 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에 남들에게 비난받는 건 핍박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경 쓸 거 없고 개의할 필요 없어. 남들이 내게 욕한다고 흥분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만 바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관계에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를 똑바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땅에서 대인관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에도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영적인 대인관계의 차이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대인관계보다 영적인 대인관계를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항상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상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 거기에 준해서 필요하면 육신의 유익을 전제로 인간적인 대인관계도 잘하는 게 좋은 거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유익이 없는 건 그냥 냉정하게 돌아서, 그런 거는 대인관계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대자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 중에 하나가 뭐야?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 때로는 정치인들이 그런 나름대로 어떤 손익계산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경우도 있다 그랬어.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과 무익하게 뭔가 자신들의 세상적인 유익을 찾아온, 냉정히 돌아서라. 만나주지 마라. 관계도 끊어버려라. 냉정히 돌아서라 이 말이야. 좋은 면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벌써 아셔. 그들이 정말로 믿음에 갈급해서 뭔가 진리를 알고 싶어. 저들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러고 찾아오는 사람은 동기가 순하기 때문에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 변화시켜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순한 의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도 마라. 냉대해라. 돌아서 가요. 때가 되면 정치인들도 찾아올 거래. 그때 냉정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동기 가지고 저들이 어떤 자기 정치 세계의 어떤 정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동기로 오는 사람들은 아예 관계도 하지 말아요. 무조건 대인관계 덕스러운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는 그 대인관계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의 덕이 되고 그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아니면 절대 동기가 나를 위해서든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든가 손익계산을 따라서든가 그냥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 없이 그런 대인관계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 똑바로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건 척이요 척. 동기가 똑바로 해야 되지. 난 너희들한테 인정받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당신들 만나도 내가 당신들 통해서 덕이나 보려고 유익이나 얻으려고 난 안 만나. 도리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뭔가 뜻이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어도 안 만나. 나는 이 자세가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고 대인관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인관계를 하나님 안에서의 원만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가 되기 위한 대인관계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분별은 그때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별하여 깨닫고 느끼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로 상대가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다. 두 가지 원리. 오늘 18절에 제시하지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2장 18절. 자, 18절 찾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니,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거든 하는 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기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에 헬라어에 에이티나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화목해라. 18절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근데 여기 할 수 있거든.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이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돼요. 그 앞에 뭐가요? 그 앞에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영적인 유익이 있을 때, 내게 유익이나 그 사람에게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 속에서는 할 수 있거든. 어떻게든 그들과 화목하라 이 말이야. 평안하라 이 말이야. 그게 전제되지 않은 평안은 평안이 아니야. 자, 그럼 여기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예수님 말씀에 대입해 보세요. 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더불어 평안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잖아. 그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말씀에 기본적으로 아니 가정의 부모를 대하는 것부터 평화롭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 안에서 공경하냐? 주 바깥에서는 공경하지 뭐래? 공경하지 않는 건 부모와 불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무관한 데서는 화평하면 안 돼요. 화목하면 안 돼. 그건 마귀와 하나 되는 것과 같아. 그들을 우리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화목과 평안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평안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치 않는 화목은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화목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유익이나 바라고 내 육신적으로 저 사람의 인정이나 받기를 바라는 영적인 관계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육신적인 것만 고려해서 화목하고 평안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고 평안해서 또 도덕 윤리적으로 평안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이 전제된 화목과 평안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개념 잘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화목하고 평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목적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하여 그도 하나님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더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에게도 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화목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뚜렷이 하고, 이 목적에 어긋날 때는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적에서 어긋날 때는 그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는 게 내 영혼의 해가 된다. 그 사람에게 화목을 도모하여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하지 마라. 철저히 신앙의 유익을 전제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인관계에서 명심해야 할 두 번째 원리가 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에 유익되는 일을 방해하는 것과는 거기에 지지 말라. 이겨라.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악한 것들로 우리를,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죄를 극복해라. 손으로 죄를 이겨라. 극복해라 이 말이에요. 죄를 극복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극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극복해요?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악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의 선한 행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인한 선한 행실, 그걸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해가 되는 일에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명심해야 될 두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소지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키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할 때고 멀리할 때는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는 걸로. 그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을 이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악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고, 그럴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게 해라. 이게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는 영혼에 해를 끼치려고 접근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서 나는 손으로 악을 이겨라. 나는 오히려 믿음으로 저들을 변화시켜라. 오히려 거꾸로 저들은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할 때 나는 믿음으로 저들의 해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저들을 변화시켜 저들이 선하게 만들어버려. 저들을 변화시켜버려라.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는 내게 악한 존재에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원수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그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는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한 감정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 선한 감정을 품고 그 선한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한 행실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만 악한 마음, 나는 선한 마음 가지고 저를 대해줘서 오히려 저 악한 자를 돌이켜 선한 자되게 만들어버려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대인관계의 두 번째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대인관계의 두 번째 원리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 원리, 원수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도 변화시킨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변화되지 못할 변화되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내게 해를 끼치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대. 너는 그냥 그 영혼 위해서 사랑하기만 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저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있어도 미워할 필요 없어. 원수에게 상처받을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돼. 위에서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면 돼.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면 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절대 흥분할 일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흥분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면 돼. 하나님께만 구하면 돼. 하나님께만 피하면 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은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악한 자들의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악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상처받고 분노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죄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저들을 오히려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때로 갚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철저한 기준은 내가 아닌, 내 의가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마땅한 대인관계의 자세란 말이에요.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떻든 나는 그 나를 대적하는,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받는, 간섭받는 대인관계가 되려 해야 말이에요. 그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게 바른 대인관계의 원리란 말이에요. 모든 걸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누가 날 상처 준다고 해서 상처받은 일도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나는 괜히 그 사람 가지고 따따부터 할 거 없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도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났어. 우리 대인관계는 뭐든지 신앙의 중심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 절대 세상 도덕윤리 질서 이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대인관계. 그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목한 대인관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 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인지 예수님 모습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그랬어. 그러면서 본문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제시하지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 축복해라, 축복해라. 오히려 미워하지 마, 축복해. 이 말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복을 빌어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우리 마음으로는 복 빌어주고 싶지 않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우리가 저들을 사랑해서 복 빌어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게.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 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해서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다가 우리가 저들을 도리어 사랑하며 악으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악으로 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저들도 변화돼서 저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어.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에게 상이 된다니까. 상이 된다니까. 저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가 저 사람을 축복으로 대하는 자체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거고, 더하여서 내가 저들에게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해가지고 저들이 변화되면 변화된 것까지도 내게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수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수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깊은 원리가 들어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누구하고도 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이 악한 영과의 영적 관계에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이건 싸워 이겨야 돼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냥 저들이 완악한 그 경건을 가장한 유대 지도자들의 이 짐승 매매하고 안에서 환전 바꿔주고 이익금 챙기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러가서 그냥 막 진노하셔서 다 둘러엎으셨잖아요. 마귀의 괴기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타협이 아니에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 원리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걸 영적인 걸로 말하면 공가사를 분명히 해야 돼요. 마귀와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악한 의도로 나한테 사람을 통해 대적할 때는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것과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어도 그 사람은 보지 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 그걸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악한 영들은 바라보면서 그 의도를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과 싸워 이겨서 내 영혼에 해가 되지 않게 막아주시게 하고, 그러나 악한 영이 사용하는 그 악한 사람들, 그들 자체는,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죄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 짓는 사람, 그 죄 짓는 것이 악한 마귀들에 의해서 죄를 완악한 마음으로 죄 짓는 거니까 그 죄 짓게 하는 원형, 마귀는 미워하되 저주하되 그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면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악으로 대하는 뒤에 원흉 사탄 마귀를 의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지만 그 사람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미운 감정 가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줘,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어서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우리의 영적 분별의 뚜렷한 기준에서 대인관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로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들은 상대도 하지 마라.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도 된다. 악한 의도 없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측은히 여기며 몰라서 그러니까 사랑하되, 그러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데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라는 거예요. 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당신의 입에서는 축복과 저주 중 무엇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이 축복과 저주 중에 무엇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자,
자,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자, 8절부터 봐야 돼요. 8절부터. 야고보서 3장. 장경미 집사님, 우리 이순자 성도님 좀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옆에서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혀를 가지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않단 말이야. 마땅치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항상 찬송과 저주가 병행하여 나타나지 않게, 곧 우리 입으로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저주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교재는 당신의 입에서는 축복과 저주 중 무엇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했는데, 내 입에서 축복과 저주의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에 어느 것이 더 많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그것보다도 우리 입에서 왜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의 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동시에 나오면 이게 나오면 함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를.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여기서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다 믿음의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찬송의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입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말과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말이 같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말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말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의 말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다 우리가 말하는 자체는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심의 말일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과 말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말은 줄어들고 내 속에서 긍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 그래?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도 때로는 우리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만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정적인 말 가지고 돌아보다 회개하고 바꿔지고 고쳐지고 변화되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습관을 들이라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축복과 저주의 말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의 원리가 뭔 줄 알고 어디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나오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내 입에서 자꾸 저주의 말이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온 건 곧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때보다 악한 마귀들이 주장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나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받는 것보다도 악한 영들에게 지금 내가 더 많이 지배받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 자체로 뭐 선하고 악한 말이 뭐가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동기, 출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먼저 알라 이 말이에요. 악한 말은 다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말, 악한 생각, 이것들은 다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상 받는데 지장되게 방해하는 요소들, 부정적인 생각, 말들, 이 말의 출처는 악한 마귀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악한 마귀들을 미혹하여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넣어줄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내 안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힘이 강해지면 나도 모르게 말이 점점점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노력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의 노력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느 말이 더 많이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약해서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 때, 이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의 출처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런 부정적인 말은 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통한 말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알고 내게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에 있지 못하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구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자꾸 사로잡는구나, 이걸 알고 빨리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선한 말과 악한 말,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축복과 저주의 말, 이 말의 근본 출처를 잘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양쪽으로 어떤 때는 선한 생각, 어떤 때는 악한 생각할 때마다, 악한 생각할 때마다 빨리빨리 깨닫고 이거는 출처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건 나한테 하나 유익이 없어, 이건 내 영혼에 해만 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게, 악한 마음을 품는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게 하는 우리의 기도의 작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는 생각이 악한 마귀가 주장해서 생각하는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더 강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악한 말보다는 선한 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온유해지면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런 목적에서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한 말을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서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심이 드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구나, 마귀가 나를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빨리 알고 빨리 그 순간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만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은혜되는 신앙의 행위가 가능하고 말이 가능해지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선한 말, 악한 말을 나오게 되는 근본 마음의 상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생활, 이걸 늘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악한 마음보다, 부정적인 불신의 마음보다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평안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오늘 교훈의 주제가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내 감정이나 인격과 성품으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유익을 위해서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변화받는 게 내게 상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이 중요하다,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기 위한 목적으로의 대인관계에 힘쓰되 그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한 신앙의 행위는 내 의지로 인격으로 내 감정으로 나타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하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돼 있어. 원만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가 전혀 우리에게 붙여주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 신앙에 별로 유익도 없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해요. 그죠? 그럴 때 많잖아요. 엉뚱한 뭐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받고 축복받고 뭐 그런 거 상관없는 육신의 일에 시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럼 그 시간이 다 뭐예요? 그냥 허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아무 유익이 없는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을 늘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 생각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상받는 신앙생활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 생활은 이 생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속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기를 힘쓰느냐, 이게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어차피 인생 짧은 건데 쓸데없는 시간 다 버리느라고 하나님 나라 준비할 시간 별로 없어 상 많이 못 받는 거는. 대인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뭐 신하고 유익하고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인관계, 괜히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한 것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 앞에 뭐 비난 안 받고 칭찬 듣고 싶고 뭐 자기 높아지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손익계산 따라서 대인관계 하고 앉아서 이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이. 그런 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예 가지도 마. 그런 데는 그런 모임가 여긴 가봐야 영혼에 유익이 없겠구나. 나 안 간다.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가? 그런데 쓸데없이. 왜 시간 낭비하고 앉아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를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그런 데 가더라도 가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 가는 목적이 내가 가서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들에게 뭔가 저들에게 정말 저 예수 믿더니 변했네. 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어. 그런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들 속에 어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일과 보내면 아무 유익 없는 거야. 헛된 세월 보내는 거야. 그러나 무엇든지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 동기와 목적이 귀한 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와 상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남들에게 비치는 뭔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하는 변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만나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다 싶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술집에서 만나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 유익이 안, 그럼 그건 피해야지 뭐하러 가. 그런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 뭐하러 해. 우리 대인관계도 우리가 쓸데없는 한남이나 하고 내 말 아무리 해봐야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돼. 갈 필요 없어. 무조건 대인관계라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되고 대인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기준이 그 사람에게나 내게나 영혼에 유익되기 위한 기준이 분명히 서서 그게 아닌 대인관계는 피해버려. 근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야.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앉았어 그거.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없이 무조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선하고 착해야 되고 무조건 그걸로 대인관계 잘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 개념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유익되게 늘 하나님 편에서 유익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가 제일 많이 대인관계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대인관계를 우리가 하되 항상 우리는 영혼의 유익이 전제된 대인관계만 해야 되는 거야. 영혼의 유익되지 않는 건 언제든지 자리를 피하고 끊고 연결시키지 말아야 돼. 어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 불순한 일 혹은 불순한 동기로 어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리 그들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해도 나 그런 거 안 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거지를 도와줘도 저거 도와줘가지고는 아무 유익 없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나중에 결국 그러다 보면 오만때만 가난한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 무슨 자선단체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 자선단체처럼 남들에게는 선한 행실을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진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그들한테 지장받아서 아무것도 못해. 그때 되면 그렇게 지장받으면 안 돼. 그럴 땐 잘라버려야 돼. 딱 막아버려야 돼. 우리 영혼에 유익되고 생명 살리는데 지장받아가면서까지 선하고 착한 행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분에 우리가 뚜렷해야 가서 대인관계의 선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이제 다음 사역에 가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상이 클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 이룰 수 있고. 우리 이 교제에 있어서 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대인관계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부터 엄청 중요해요. 우린 그래서 철저하게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리 육신적으로 유익이 있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대인관계는 끊어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맺지 말아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영혼에 유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것만 가지고 그 안에서 대인관계는 우리가 정말로 본이 되고 우리를 희생하고 손해를 봐가면서 양보하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 해줘도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유익이 있어도 끊어버려라. 이 대인관계. 그래서 이 개인관계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다. 인간관계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도덕윤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이 된다. 영혼 기준이 된다. 영혼의 해가 되는 건 너.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너 억만금 줘도 안 해. 이거 분명한 선이 있은 다음에 이 우리가 분명한 선이 있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대인관계를 그때그때 지혜롭게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응답하셨어요. 괜히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잘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대인관계의 기준을 철저하게 내 인격에 두지 말고 내 선한 행실에 두지 말고 사람 기준으로 두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는 건가? 이것만 기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땐 별로 못 느껴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 근데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쭉 쌓아두다 보면 언젠가 결정적인 때 이건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꼭 결정해야 될 뭔가가 될 때 반드시 그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인도하심이 있어. 그런 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우리 쌓아서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행동하게 해도 항상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막 하나님 그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탁탁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때로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생활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 그걸 자꾸 우리가 분별하여 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 느끼려고 그러지 마. 열심히 기도만 해도 그래서 열심히 영적인 감각만 민감하게 쌓아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 끌어가시는 힘만 강하게 평소에 기도 많이 해서 만들어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드러내셔. 때가 되면 드러낼 때 가면 알게 돼요. 이렇게 많이 쌓아뒀더니 이때 드러내시는구나. 이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때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때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 두 갈래 길에서 응답이 없어가지고 한쪽으로 결정인데 가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직접 인도하셨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기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이나 감정 가지고 얼마나 대인관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두면 하나님이 대인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대인관계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미리 차단하고 만난 일을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모르잖아. 안 만났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날 일인데 교통사고 안 났어. 그러면 교통사고 안 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 알아? 모르잖아. 그죠?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돼. 이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구나. 우리는 아무 일 없으니까 몰랐어. 그지? 네.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게 우리 평소에 기도가 쌓이면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대인관계도 지장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아직 철없어 분별하지 못하는 건 알아서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고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대인관계의 핵심도 기도예요. 기도만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대인관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해가 되시고 우리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대인관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유익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서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 무엇이든지 기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항상 기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인관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긴밀하고 깊어지게 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그 대인관계를 항상 하나님이 중심의 대인관계가 돼가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